안녕하세요. 미래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좋은 리더십이 그 힘을 어떻게 키워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문헌을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미래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를 쥐고 흔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현재를 살아갈 힘도 없다. 어때요? 좀 강하게 들리나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삶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무력감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미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둘째,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 결과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무섭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눕히는 건요, 그냥 좀 우울한 기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상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생각이나 행동까지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우리 정신건강의 진짜 핵심 기둥인 셈이에요. 와,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서는요,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확실한 비전이요. 자, 이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강력한 희망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 해결책의 한가운데에 재림이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인 거죠. 바로 이 확신이 어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희망의 닻이 된다는 겁니다. 와, 이 구절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생생하고 감격적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강적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미래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믿음. 이게 있으면요, 지금 당장 겪는 불안이나 혼란을 싹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최종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가는 일에 좀 헷갈린다고 해서 길을 잃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하루를 더 자유롭게,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그냥 얼어붙어 버리거나 에이, 어차피 끝은 정해졌는데 뭐 하면서 끝없는 게으름에 빠져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능동적이면서도 기쁘게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 바로 그거였죠. 자, 이렇게 강력한 희망이 한 개인의 삶을 딱 바로 세워준다면 이제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즉 인간 리더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리더십에 대한 모든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이 모든 걸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인간 리더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해서 그 자리를 넘보거나 그 권위를 흉내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해답이 바로 하나님 중심 모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 리더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발짝 뒤, 즉 두 번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자. 바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혼에 정말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리더십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해결책은요. 바로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아주 겸손하면서도 실천적인 리더십 모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리더에게 해준 조언을 보면요. 이게 진짜 놀랍도록 실용적이에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 당신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말과 행동, 사랑, 믿음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라는 거죠. 둘째, 맡겨진 일에 집중하세요. 성경 읽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나가세요. 결국 리더십은 인격과 꾸준함의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보면요. 건강한 리더십이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리더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나이 든 남성분들은 절제와 위엄을, 나이 든 여성분들은 경건함과 선한 가르침을, 또 젊은 사람들은 그들대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죠. 이렇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각자의 역할과 덕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거죠. 공동체 전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말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최고의 리더십은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마치 손가락 같은 거죠.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 이상하잖아요. 손가락은 저 너머에 다른 무언가를 가리켜야죠. 바로 믿음과 올바른 삶이라는 방향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결국 리더는 보이지 않고 그가 가리켰던 메시지만 남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큰 주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리더십. 이게 이렇게 딱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아주 확고한 희망을 품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나를 낮추고 섬기는 리더십 아래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두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희망과 리더십, 이 두 가지가 바로 건강한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리더십은 또 어떤 모습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